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이제 다루는 내용은 이제 10계명 여섯 번째예요. 이제 살인하지 말라, 너무 많이 알죠. 그런데 성도들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10개의 계명 중에서 그 나와는 가장 거리가 먼 계명이 뭘까? 그러니까 절대 어기지 않을 수 있는 계명은 뭘까? 그냥 이렇게 패스해도 될 건 뭘까? 그게 이제 이건 줄 알아요.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명색에 예수를 믿는데, 그죠? 어떻게 살인을 해요? 그죠? 내 평생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그러니까 10개의 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그냥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휘리릭 집어 던질 수 있는 그런 계명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 하는 것이죠.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평생 범하지 않고 정말 내가 이걸 잘 지키면서 살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가운데 숨겨져 있는 진짜 하나님의 뜻까지 찾는다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는 사실 날마다 이 계명을 어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여섯 번째 계명은 이제 사람을 죽음에 이르도록 만드는 그런 살인 행위 있잖아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죠.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몇 번 이거 또 설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 대해서요, 목숨을 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모든 생각, 모든 말, 행동들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계명이야말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쉽게 범하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알아요. 사실은 몇 번 제가 또 설교했고 하니까 뭐 그렇지 그래 뭐 그래 뭐 우리가 뭐 꼭 사람 죽여야지 살인인가 뭐 이렇게 나쁘게 생각해도 미워해도 살인이겠지. 근데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별거 아닌 것으로 우리는 또 생각해요. 뭐 다 그러고 사는 거지 뭘. 어떻게 인간이 뭐 저기 할 수 있나. 근데 제가 설교문을 써놓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저에게 그러셨어요. 네가 이 말씀을 오늘 풀어야 되는데 너조차도 좀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다. 이게 좀 찔린 겁니다. 제가 이게 원고에 없는 말이에요. 원고 써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너조차도 설교하지만 우습게 여기지 않느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지 않느냐, 뭐 다 그렇지고 이렇게. 근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 마음에. 근데 만약에 네가 진짜로 사람을 죽였으면 너 어떡할 거냐? 네가 진짜로 살인을 했으면 그 상황에 너는 어떨 것 같냐? 네가 그렇게 뭐 괜찮지 뭐 이 정도쯤이야 이럴 수 있느냐? 살인 안 해보셔서 아직 모르시죠? 누구를 막 호되게 막 화를 내거나 진짜 혼냈거나 막 흥분해가지고 막 손찌검 하지 말았는데 손찌검을 했거나 뭐 이랬을 때 불편하지 않으세요? 저는 아직 안 해봐서 저도 모르겠지만 매스컴을 통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 제가 조금만 뭔가 잘못해도 뭐 도둑질하거나 옛날에 어릴 때 뭐 이렇게 뭔가 좀 잘못해도 쿵닥쿵닥쿵닥 뛰거든요. 근데 하물며 살인일까 아마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우리 매스컴 같은 거 보면 막 덜덜덜 떨잖아요. 막 놀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똑같이 보신다는 거죠. 그걸 좀 먼저 던져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그러셨어요. 저에게 이거 너무 뻔히 아는 거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끝날 거냐 너. 목사 너부터도 지금 우습게 여기는데 네가 정말 사람을 살인하고도 그렇게 있을 수 있겠냐? 조금 이제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좀 찔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것처럼 여기신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면 좋겠어요. 짧게 마무리할 겁니다. 이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가 뭐냐?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쭉 한 번 먼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만 좀 이렇게 얘기를 나눌게요. 먼저 제가 문제 읽겠습니다. 105문 제6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생각이나 말이나 외모나 몸짓으로 그리고 더욱 분명하게는 실제 행동으로 얕잡아 보거나 모욕하거나 질공하거나 죽이지 않아야 하며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일에도 가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복수에 불타는 모든 마음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또한 내 자신을 해롭게 하거나 성급하게 위기에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가 무기를 갖추고 있는 까닭의 하나는 바로 산일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내용이 어려운 건 없습니다. 오늘 뭐 정부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뭐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니까. 자, 106문. 이 계명은 오직 살인만을 언급하는 것입니까? 살인을 금지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근원인 시기, 증오, 분노, 앙심 등을 미워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이러한 것들이 모두 살인에 해당합니다. 네. 양심이 아니고 앙심입니다. 앙심. 자, 그다음에 107문.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기와 증오와 분노를 정죄하심으로써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우정으로 대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이웃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심지어 원수들에게까지 선을 베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비교적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어려운 건 없습니다. 사실 제가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 여기서 보면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다. 그것만 오히려 그건 별로 신경 안 쓰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걸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인을 향해서 미움이나 증오를 가진 것 자체가 살인과 같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걸 하면서 제 자신도 그렇지만 이게 우리한테 정말 이렇게 굉장히 강력하게 처절하게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길 원하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친히 말씀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다 함께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뜻을 이 말을 본 뜻이 뭔지를 밝혀주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그 다음에 라가라 하는 자마다 공회, 법원에 잡혀간다. 여기서 라가라는 게 욕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향해서 경멸하면서 내뱉는 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을 경멸하는 욕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련한 놈, 이건 뭐 그야말로 이제 이렇게 이것도 욕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는데 이런 욕을 하면 이제 여기서 또 지옥불에 들어간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분노해 보신 적 있으시죠? 분노는요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감정과 입술로 표현된 걸 얘기하는데 분노는 감정 상태죠. 화내 보셨죠? 화나면요 나를 화나게 만든 그 사람을 향해서 감정이 어떻습니까? 막 기쁠 수 있나요? 그런 사람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막 이렇게 내가 화가 나면 나를 화나게 한 그 사람을 향해서 좋은 감정이 나오질 않습니다. 결국 미워하는 감정이 먼저 툭 튀어나가요. 그리고 이게 때로는 그냥 확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 막 좀 죽여버리고 싶다까지 생각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없으려나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극단적인 마음이 극단적으로 표출되면 그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살인으로 가는 거죠. 이게 극단적으로 나오면 이제 살인으로 가는 겁니다. 감정 통제가 안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발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그런 일들을 또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주님은 우리가 이 감정적으로 마음적으로 갖고 있는 요 생각적으로 갖고 있는 요 부분까지도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니까, 새로워진 사람이니까 새로운 사람에 맞게 하나님의 백성에 맞는 그런 삶의 모습이 뭔지를 주님이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어보죠. 자,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사도 요한이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얘기겠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배운 것을, 들은 것을, 경험한 것을, 체험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얼마나 엄중한 말씀입니까? 미워하는 게 곧 살인이래요. 그러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될 때 마치 내가 누구를 정말로 죽인 것과 같은 그런 막 감당할 수 없는 애통함과 그 두려움이 좀 엄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막 그 미워하는 걸 너무 싫어서 주님을 찾게 될 것 아닙니까? 미워하는 게 살인이다 이러면 정말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살인을 저지르며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혹시 지난 이번 주 월화수 오늘까지 지내오시면서 누굴 향해서 뭐 화를 냈거나 좀 심하게 이렇게 막 소리 질렀거나 이런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속으로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끌어올렸거나. 그러면 주님은 벌써 이 6번째를 어겼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생각하시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런 경우 있다고 봅니다. 어쩔 수 없이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정당한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식으로 말하면 좀 거룩한 분노가 일어날 때가 저는 있다고 분명히 봐요. 객관적으로 볼 때도. 그렇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상대의 100% 잘못, 아니면 어떤 부정과 부패, 비리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딱 드러났을 때 그걸 보면서 화가 안 나면 오히려 이상한 거죠. 사실 화를 내야 되죠. 그런 걸 가지고. 내가 없는 사이에 강도가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우리 집 가족을 해했다. 그럼 당연히 화가 나죠. 고위 관료라든가 정치인들이 막 자기들의 직위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비리를 저지르거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불법적인 폭리를 취했다. 이게 이제 다 드러났다. 그러면 야 부럽다 이럽니까? 아니죠. 그런 걸 보면 화가 나죠. 그렇죠?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주일에 또 전도하러 가겠지만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막 지나가는 사람이 막 침뱉고 돌 던지고 때리고 막 이러면 그러면 당연히 막 화가 날 수 있지요.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예수님도 성전을 장사꾼들이 막 이렇게 더럽혔을 때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셨잖아요. 막 뒤집어 엎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뭐를 조심해야 되냐면 그런 객관적이고 정당한 거룩한 분노가 일 때 상대를 향한 이 저주나 경멸이 흘러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부분은 막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정당한 것이어도 그게 상대를 막 저주하고 경멸하고 깎아내리고 죽이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로 인한 그런 감정들이 쏟아져 들어간다. 그건 우리가 이제 이미 마귀의 덫에 걸렸다라는 겁니다. 정당한 분노, 거룩한 분노를 통해서 일어날 때 나타나는 심판과 관련된 것은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지만 주님께 돌려야 돼요. 주님, 저 인간을, 주여 이 상황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저 너무너무 힘듭니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흥분해가지고 내가 감정에 사가지고 그 사람을 내 감정으로 그냥 정말 이렇게 경멸과 저주와 이 정말 이렇게 가지도친 말들 이런 걸 퍼붓는 것 이거는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분노가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이것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뭐 라가라 미련한 놈 이러면서 상대에게 욕설 내뱉을 때 있어요. 혹시 오늘도 욕하신 분 계세요? 그런데 분노는요. 이게 마음에 담아두기가 쉽지 않아요. 대부분 분을 품잖아요. 그러면 입 밖으로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옵니다. 거칠어져요. 이게 화가 났는데 입이 고와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화가 나면요 입이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상대를 향해 가지고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을 향해서 막 저주하는 말, 무시하는 말, 조롱하는 말, 상처 주는 말 등을 막 내뱉게 돼요.
근데 뭐 이제 상대가 나보다 좀 세다. 그럼 상대가 앞에 있으면 대놓고 말 못 하겠죠. 뭐 조심스러워 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혼자 있을 때 막 내뱉는 거죠. 혼자 있을 때만. 물론 심리학적으로 보면 혼자 있을 때 막 화가 날 때 막 그 사람에서 삿대질하고 욕하고 그러면 스트레스 해소라는 측면에서는 일리가 있고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 문제까지도 다루기를 원하세요. 그런 심령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감정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남을 저주하는 말을 내뱉잖아요. 일단 내 입을 통해서 나가면 주워 담지 못합니다. 입 밖으로 나가지 않을 때까지는 일단 드러나질 않아요. 그냥 내 속에만 있는 겁니다. 근데 입 밖으로 나갔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는 내 스스로 책임을 못 져요. 더군다나 요즘처럼 이 SNS가 발달한 시대는요, 더더욱 내가 내뱉은 말 때문에 화를 자초하는 일도 꽤 많습니다. 요즘 제가 그냥 이 뉴스들 보면 이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니까. 그죠? 여당이고 야당이고 상관없어요. 어떻게 그게 막 몇 년 전, 10년 전 이런 거 다 찾아내. 그죠? 그리고 말은요, 명심하세요. 힘이 있어요.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자, 욕을 듣고 기분 좋으신 분 없어요. 누가 나한테 쌍욕을 했는데 그거 듣고 행복해. 와, 나 너무 좋아. 나 막 치유받았어. 위로받았어. 이런 분 계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내 자존심을 팍팍 긁어놓고 나를 완전히 정말 무시하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so happy. 나 너무 행복해.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무슨 말이죠? 말에 힘이 있다고요. 나를 헐뜯고 나를 비웃고 나를 저주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기분은 확 상하는 거예요. 막 덜덜덜 떨리고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말에 힘이 있어서 그래요. 그 말이 뭐라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말에 힘이 있다니까요. 달리 말하면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입 밖으로 나가는 말도 똑같은 힘이 작용한다, 이 말입니다. 나쁜 말은요, 상대를 저주하는 말은요, 상대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빼앗아 버려요. 힘이 있다니까요.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설령 상대방이 내 앞에 없다고 해도 내가 어떤 상대를 향해서 막 쌍욕을 하고 저주의 말을 내뱉잖아요. 상대는 못 듣죠. 내 자신이 듣습니다. 내 자신이 그 험한 말을 내가 들어요. 그래서 내 심령이 상합니다. 한번 여러분, 이런 숙제를 내서 조금 미안한데 실험이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가시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쌍욕을 한번, 안 해도 알 것 같으면 하지 마시고 한번 이게 진짜 말에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으면 막 해보세요. 기분이 어떠신가? 아이고 후련하다 이러면 안 되고, 누군가를 정말로 저주하는 그런 말을 막 해보세요. 여러분 심령도 힘이 듭니다. 말에는 힘이 있어요. 말에는 힘이 있다고요. 그래서 남을 깔아뭉개고 남을 저주하는 것은 설령 상대가 내 앞에 없어도 일단 내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 내 심령도 상하고 남의 심령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걸 뭘로 여기신다고요? 살인했다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심령이 영적으로 공격을 받는 것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우리 영적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어떤 대상을 향해서 징후를 가지고 막 내뱉기 시작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적으로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놓고 사람 목숨을 해할 일은 제가 볼 땐 거의 없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입술로 영적 살인을 저지르고 싶은 유혹은 언제고 다가옵니다. 아마 오늘 끝나고 집에 갔는데 가족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TV 틀었다가 이렇게 하면서 막 입에서 정말 이게 더러운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생각지도 못했는데 무슨 전화 한 통 받았다가 그냥 갑자기 또 그냥 나도 모르게 입에서 험한 말이 나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영적 살인할 유혹은 얼마든지 다가와요. 그래서 정말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잠언 4장 23절 뭐라고 합니까? 자, 시작.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에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 설교 기억하십니까? 영광스러운 마침표, 내 마지막 날, 그날 영광스럽게 할 때 그 사람,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의 특징은 성령 충만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함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드러나더라. 스테반을 보니까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땅에 있지만 하늘에 있는 주님, 주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 있다 그랬어요. 두 번째가 뭐예요?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다. 겸손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됨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뭡니까?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품는 그 사랑, 그게 있더라.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시니까. 요 사랑이에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이 사랑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면요, 분노가 뿌리를 못 내려요. 그러니까 분노가 올라오고 누군가를 향해서 뭔가 미워하고 저주할 것이 유혹이 오다가도 내 안에 날마다 내가 정말 영광스러운 마침표를 준비하는 각오로 그 원수까지 사랑한 그 사랑이 막 나 가운데 막 넘쳐나잖아요. 물이 막 넘쳐나면 뭐 다른 게 어떻게 들어갈 수 없잖아요. 다 이게 다 넘치고 있는데 어떻게 다 바깥으로 나가지. 주의 사랑이 나를 그냥 강권해서 내 안에 그것이 막 쏟구쳐 넘치고 있으면 분노가 뿌리를 못 내리는 것입니다. 남을 경멸하고 저주하는 말이요, 내 입을 더럽힐 수가 없어요. 속으로 잠깐 할 수는 있어요. 옛날 같았으면 쌍욕이 나갈 수 있다고요. 그런데 내 안에 정말 예수의 생명, 예수의 사랑이 막 충만하게 가득 차 있잖아요. 성령이 나를 붙들고 계시잖아요. 성령이 닫아둡니다. 성령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어딜 내 입을 더럽혀요? 어딜? 그리스도의 성전이고 말에 권세가 있는데, 말에 힘이 있는데. 결국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제가 초창기 10계명 처음 들어갈 때 그랬죠. 부정적인 명령은 적극적인 긍정의 명령으로 바꾸면 본뜻이 드러난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부정의 명령은 적극적으로 긍정으로 바꾸면 뭡니까?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결국 이 6번째 계명은 적극적으로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원수까지도 사랑한 예수님의 사랑이 막 나를 덮고 흘러 넘치면은, 그때는 이제 나뿐만 아니라 누구까지요? 이웃이 당하는 위험까지도 내가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용기와 긍휼의 사람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이델베르크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정리할게요. 너무 빨리 끝나서 좀 당황하시나요? 인류 최초의 살인극 아시죠? 뭡니까? 아담과 하와의 장남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때려 죽입니다. 쳐 죽여요. 근데 이게요, 그냥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인 건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고요. 그 속에 뭐가 있었어요? 분노가 있었어요. 분노를 품고 있었어요. 분노 속에 살인의 씨앗이 떨어져 있었단 말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몹시 분하여. 하나님이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기가 회개하고 그것을 고쳐나갈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이게 비교가 되면서 몹시 분하여. 그리고 동생을 향하여 이제 화살을 겨눈 겁니다. 그리고 때를 본 거예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분노, 남을 향한 불편한 감정들을 그대로 놔뒀다가 결국은 살이 나온 거예요. 내 안에 분노가 그대로 있고 화가 있다, 살인의 씨앗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마음 다스리기요? 이거 명상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요가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의지로 안 돼요. 왜? 우리에겐 선한 것이 없어요. 인간의 인격이나 성품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 힘으로는 마귀의 덫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정말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을 때에 그때에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능히. 오늘 누가 성령 충만을 더 갈망하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 살인의 씨앗을 태워버리는 성도가 되시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서 처절하게 아멘으로 결단하며 우리 주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